반갑습니다. 오늘이 11월 29일이죠. 내일이면 또 11월 달도 종료됩니다. 거의 뭐 1년 가까이 이 코로나가 이렇게 만연해서 지금 더 확산되려고 자꾸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코로나 수칙을 잘 준수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전파하는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전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크도 착용하고 혼자 이렇게 사람들이 없는 밖에서는 관계없는데 사람들을 만나거나 좁은 공간에 모여 있을 때는 꼭 써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제사에 관한 규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것이 악한 것이고 어떤 것이 바른 길인가 하는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어서 이러한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는 그런 말씀이어서 사건의 내용을 항상 정확하게 보고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지난주 레위기 19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런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쓰여진 단어인데 사람 보고 거룩하라 하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때만이 거룩해질 수 있는 거죠. 사람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보기 좋은 모양대로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을 주고 그 기준에서 어긋나면 내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이 죄구나, 잘못됐구나 하고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서 죄를 없이함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소제와 번제와 화목제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각오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거룩이 그 가운데 들어가서 거룩해질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늘 인간적이고 하나님을 자꾸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배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심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뜻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이죠. 명령. 거룩하라 라고 말하는 명령이죠. 반드시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9장에서 여러 가지 어떤 명령을 주시죠.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헛것을 위하지 말고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해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지 말라 하는 이런 10계명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이 레위기서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인 죄의 사례를 열거하면서 알려주신 내용이죠.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의 10계명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6가지 계명인데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부모는 나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가 첫 번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했는데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공경하지 않으면 그게 가장 큰 죄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 속에가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쭉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 유익과 네 쾌락과 네 이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 피해 끼치지 마라 그런 내용입니다. 간단하지 않아요? 하나님 공경해라. 그리고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 끼치지 마라. 이 2가지 뿐이에요. 따지고 보면 간단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곡물을 사와갈 때 모퉁이 것은 남겨두고 이삭도 줍지 마라. 이건 뭐요? 내가 농사 짓으니까 다 거둬야 돼. 이삭까지 다 거둬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계명을 준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그걸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타국인이나 또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라 그런 이야기죠. 예.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이 6가지 계명은 사랑하면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면 이런 것은 다 지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또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하면 율법을 다 지키는 것과 같다. 동일한 말씀을 또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 계명은 뭡니까? 십계명이죠. 율법이죠. 지금 우리가 레위기서에 배운 각종 계명이죠. 그러나 새 계명을 주노니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이 율법의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들을 다 지키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은 지난주에 공부했기 때문에 다시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9장 3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나는 마귀니라 그러면 그거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되잖아요. 나는 미신이라 성경에 없는 쓸데없는 소문을 믿게 만드는 미신이니라 그러면 그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하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함으로써 주체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뜻이 여호와 그런 뜻입니다. 이 지구상에 스스로 있는 것은 여호와 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 많은 것들을 담아두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질서를 위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나쁜 짓을 행하고 사기를 치고 범죄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이렇게 사니까 많은 질병이 유행되고 인간 스스로가 자기 무덤을 파서 결국은 죽을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지옥을 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 법도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거죠. 자, 오늘은 출애굽기 20장인데요. 이 20장은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목을 여기다 써놨는데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개역한글 성경을 번역하고 쓴 사람이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톰슨 성경에는 가증한 범죄 이렇게 제목을 그렇게 붙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여야 하는 죄는 가증한 범죄다. 가증하다는 것이 뭔지 알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 체면 불구하고 양심 불구하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그냥 담대히 행하는 것을 가증하다, 더럽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20장 내용을 읽어보면서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반드시 죽여야 하는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죽여야 한다고 말씀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동안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줬잖아요. 레위기서에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알려줬고 또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해서도 알려줬습니다. 또 이르시되 또 이르라. 무릇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게 우고한 타국이든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자식을 누구에게 준다고요? 몰렉이 뭡니까? 몰렉은 이방 신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몰렉에 대해서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몰렉은 멜렉이라 하기도 합니다. 왕의 뜻 그런 의미인데요. 암몬 사람의 신인데 이스라엘 중 유다 족속이 왕조 말년에 이 몰렉 신을 섬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몰록에 대해서는 화신 또는 태양신, 태양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신인 거죠. 암몬인의 우상이나 우두인신, 머리는 소요 몸은 사람인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몸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숯불로 피워가지고 몸을 달구고 그 위에 어린아이들을 놓습니다. 그래갖고 막 북을 치고 꽹가리를 치고 막 시끄럽게 해서 그 아이가 이 타서 죽는 그 곡성을 못 듣게 해가지고 아이를 갖다가 그 몰록 신에게 바치는 그런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신 암몬인의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솔로몬도 노년의 모압인에게서 이것을 본받아서 예루살렘 앞산 흰놈의 골짜기에 세우고 자녀로 제사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부귀영화 처와 첩이 1000명이나 되고 금은보화로 궁전을 장식하고 전 세계를 이렇게 통치했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 대표적인 왕인 솔로몬도 누구를 섬겼다고요? 몰록 신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몰록 신을 섬기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소머리에다가 사람 몸 가운데 텅 빈 데다가 자기 자식을 거기다가 바쳐서 불태워 죽이는 그런 신을 섬기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 솔로몬을 왜 섬겼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몰록신이 비단 소머리에다가 사람 몸인 그 우상만을 몰록신이라고 하겠느냐 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헛것에다가 나의 가장 소중한 생명, 자기 자식을 갖다가 거기다 바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하는 것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사람들이 섬기는 암몬 사람이 섬기는 몰록신이지만 성경에서는 우상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이 뭔가? 사람들은 우상을 절에 가면 이렇게 상 만들어 놓고 속이 텅 빈데 거기 가서 손 비비고 하는 것만 우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상은 그것뿐만 아니라 속이 텅 비고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곳에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얻으려고 하지 않고 이것이 다 우상인 거예요. 골로새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우상이 뭔가 하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몰록신을 섬기지 않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3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늘 간구하시는,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그런 분이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탐심은 몰록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우상숭배다. 그 말입니까? 아닙니까? 그 말이죠. 무엇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땅에 있는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음란과 부정, 바르지 못하는 것, 개인적인 욕심, 사욕, 악한 정욕, 옳지 않는 것을 통해서 쾌락을 취하는 정욕, 탐심, 욕심. 탐심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욕심내는 것은 다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탐하는 것, 그것을 계속 추구하는 것, 그것은 죄다, 우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6절에 보면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탐심과 우상숭배와 욕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서에 있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자, 몰렉에게 주거든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왜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치라고 했겠습니까? 자기들도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각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지방 사람들에게 돌로 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나도 여호와께서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지금 더럽힌 것은 몰렉에게 주고 몰렉만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 뭘 더럽혔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소,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아까 말한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면 그것 자체만 더럽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까지를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죠? 아까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에게 말한다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들이 섬기는 마귀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성호를 더럽히는 일이 아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어쩐다고요? 그들만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은 어디 가운데 거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고 있고,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 배웠잖아요. 지금 성막이 지어져 있고 지금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밖에 각 진에서 지금 텐트를 쳐놓고 살고 있잖아요. 그 백성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의 성소까지를 더럽히는 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게 되면 저 하나님의 우편,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를 더럽히는 거죠. 또 어디를 더럽히는 거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아요. 내가 욕심을 부리고 우상을 섬기면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소를 직접 더럽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성소, 밖에 보이는 성소일지 모르지만 지금은 신약시대에는 우리 몸이 성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범죄하면 바로 성소를 더럽히는 거죠. 4절입니다.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설마 내하고 같이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인 그 사람이 몰렉에게 제사 지낸 걸 봤는데 그걸 못 본 채하고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가 그 사람과 그 건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무릇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히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 백성 중에서 어쩐다고요? 끊으리라. 우상을 섬기면, 몰렉을 섬기면 그 백성 중에서 끊는답니다. 누구 백성 중에서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레위기서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말씀 가운데서 범죄하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으리라고 하는 말이 20장 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지금 7번째나 나온 말씀입니다. 한번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한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범죄하면 끊어져요? 끊어지지 않아요? 끊어집니다. 범죄하면 끊어집니다. 6절입니다.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음란하다는 말은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를 하고 사귀고 하는 것을 죄를 짓는 것이 음란이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하고 음란한다고요? 신접한 자. 신접이 뭔지 알죠? 점쟁이들 귀신하면은 귀신이 그 점쟁이 속으로 들어간 것을 신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을 불러들이잖아요. 막 처음에. 그래갖고 신이 들어가면 할아버지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옛날 죽으면 뭐 저 삼촌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막 흉내를 내면서 얘야 하고 어쩌고 뭘 해주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신을 불러들이는 것이 신접이에요. 그래서 그런 신이 들어간 자와 박수를 뭐라 그랬습니까? 남자 무당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능력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것도 아닌데 내가 그동안에 미신 섬길 때 생각했던 방식대로 이거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건 바른 생각이요? 바르지 못한 생각이요? 바르지 못한 생각이에요. 그 마치 미신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봤을 때 니 그거 우상 섬기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는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어떤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가? 이것을 잘 보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건데 그거 아닌 다른 거 들여다가 믿으면 네 우상 섬기는 거다. 그러면 어쩐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거죠. 주의해야 되겠죠. 평상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항상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해주신 거인가 아닌 거인가를 잘 생각하고 항상 표현이든지 마음이든지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사람 속에는 늘 거룩하지 못한 것 생각을 하게 되고 사람 방식, 사람의 그동안 해왔던 어떤 그 관례들, 또 남들이 이야기하는 소문들, 또 내가 보기 좋으면 하나님도 좋아할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호화롭게 꾸미고 멋지게 화음내서 찬송하고 또 뭐 숫자 많게 와서 그냥 거창하게 하고 집도 웅장하게 짓고 이런 거 하나님이 좋아하실 걸로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아주 가난하고 이 초라한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부한 곳에 하나님 안 계세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종교 외형적으로 멋지게 해놓은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고 마귀 것인 거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바로 그런 것이 우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무엇이 우상이고 무엇이 우상이 아닌지를 알게 함으로써 그런 것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섬겨라, 내 명령을 지키라,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거룩한 여호와다, 너희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 너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처소가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자, 9절입니다.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것은 사람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다 담아서 첫 번째 말씀으로 해주고 있는 거죠. 자,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무 아래와 가늠하는 자 곧 그 이웃을 아내와 가늠하는 자는 그 간부는 남자를 이야기하고 음부는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으니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것을 요약해 본다면 이제 10절 이후로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어떤 규례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륜과 도덕, 어떤 양심에 위배되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죄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에서 들었던 내용 같지 않습니까? 레위기 18장 6절 한번 볼까요? 18장 6절에 보면 가증한 풍속을 쫓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치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때에 세부적으로 고륙지친과 또 그 계모와 또 아비와 딸이나 뭐 이런 여러가지 형제의 아내나 이모나 백숙모나 뭐 형제의 아내의 하체나 이런 것들을 범치 말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 배웠죠. 이거 다시 말하기가 참 부끄러울 만큼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것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일깨워서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범죄가 얼마든지 저질러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깨워서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그 남자는 속건제물 곧 속건제의 수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범죄한 죄를 위하여 속건제의 수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의 범한 죄의 사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어떤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속죄하는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속건제에 관한 내용이 중간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3절에서 25절은 먹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했고 거룩한 것을 먹는 것에 대해서 실천하라. 음식에서부터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듯이 깨끗한 짐승이 무엇이고 더러운 짐승이 무엇이고 깨끗한 새가 어떤 것이고 하는 종류들을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부분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을 먹는 그러한 죄를 짓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해놓고 있는 거죠. 지금 유행되고 있는 코로나도 뭐 거북이처럼 생긴 뭐 이상한 거 중국에 있는 그것을 잡아먹으로 말미암아 그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이것이 퍼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뭐라고 먹어요? 정력조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런 욕심을 위해서 아무거나 잡아먹는,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먹는, 거룩한 것이 아닌 것을 먹는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여기 23절에는 어떤 과목을 심거든 열매를 먹을 때에 3년 동안은 할례받지 못한 것을 여겨 먹지 말고 4년에는 먹으라 뭐 이런 내용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자, 20장 다시 돌아와서 20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과 18절에는 죄를 지면 그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을 취하여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 민족 앞에서 그들을 끊어질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18절에는 경도하는 여인과 동침하면 똑같은 그런 죄인 것이기 때문에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에는 백숙모와 동침을 하면 또 죄를 당하여 무자히 죽을 것이다, 자식이 없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21절에는 형제의 아내를 취하면 역시 무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식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식이 없이 죽는다,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주함을 받는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임과 동시에 명령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축복이 끊어지는 거죠. 무자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자기의 자식이 번성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의 저주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백성에게서 끊어지고 또 무자하고 죽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22절에서는 또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에 들어갔을 때라도 이와 같은 죄를 범하면 어쩐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버려요. 토하는 것이 뭐예요? 어떤 음식물을 이렇게 먹었던 것이 뱃속에서 다시 나와버린 것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이 그냥 그 백성을 토해내버려. 어쩐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그 땅에서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는 자만이 그곳에가 있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음식을 토할 때 어떤 균이 들어갔다거나 그 비유가 상해가지고 다시 나와버리잖아요. 이 안에서 나는 니를 못 받아들이겠다, 니를 받아들이면 내가 같이 더러워지고 내가 죽는다, 그래서 토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을 다 쫓아내버리잖아요.
함께 거하지도 말고 그들의 풍속을 쫓지도 말고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잖아요. 왜냐? 함께 거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을 너희가 섬기고 그들이 행하던 애굽 땅에서 행했던 풍속이나 가나안 땅에서 행했던 풍속들이 너희들한테 오염되면 그 땅이 그 백성을, 거기 살던 백성을 토해버린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그 땅에서 토해내버릴 것이다. 그런 얘기죠. 들어갔다가도 토해본다니까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새 사람이 됐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말씀하셨던 이 거룩함을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살지 못하니까 자꾸 제사법을 줘서 늘 돌이켜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하잖아요. 죄사함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감사하는 화목제를 드리고 또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서원함으로써 점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것 보고 이제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토함을 받지 않아야 되겠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도 거기서 토해냄을 받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 삶을 살도록 가르쳐주고 있다 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나의 규례와, 어떤 규례요?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여야 그리하여야 내가 너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땅이 너희를 토해내볼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면에 들어있죠. 속에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쫓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에 내가 너와 너희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들여서 거기에서 살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준 땅인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려면 어쩌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규례와 법대를,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들어가도 거기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을 토해낸 것 같이 너희도 토해내본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애굽에서도 구별해서 이끌어냈고 또 지금 광야 가운데서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과 구별이 된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 구별된 삶을 살아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가증하고 더러운 풍속과 우상을 섬기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았다. 앞에서 열거한 모든 내용과 같은 죄를 물 먹듯이 밥 먹듯이 저지르고 살았다.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고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라. 그래야만 가나안 땅에서도 너희를 토해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구별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한다 그랬죠.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구별된 무리라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구별된 무리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구별되지 않는 무리는 비록 함께 있다고 할지라도 함께 있는 게 아니죠.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 때 토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무리가 지금 사람들이 보는 교회 안에는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때는 가나안 백성을 토해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어쩐다고요? 토해낸다. 그 말씀인 거죠. 너희는 짐승의 정하고 부정함과
새에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곤충으로 인하여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먹는 것으로 인한 어떤 지나친 욕심과 쾌락과 정욕을 위해서 먹게 되는 더러운 짐승도 먹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안 된다. 먹는 것부터 깨끗한 것을 먹고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항상 중간중간에 사는 방법, 토해냄을 받지 않는 방법,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따라야 될까요? 그들의 풍속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제시해주는 방법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제시해주는 방법을 따라야 되겠죠. 26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너희는 나에게 하나님에게 앞에 거룩할지어다. 이는 왜 그랬냐?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 토해볼 것이다. 백성 중에서 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내용은 출애굽기 6장 2절로 9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기 29장 45, 4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출애굽기 15장 1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19장 5절로 6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 하실 처소로 삼기 위해서 만민 중에서 너희를 택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주신 말씀이고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누구에게 해당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의 교훈이다라고 하는 것이 틀리겠습니까? 맞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보면 그건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니까 우리에게는 아무 해당이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배울 필요도 없죠. 우리는요 지금 이런 제사 지키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기 어떤 악행하고 범죄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된 내용이에요. 이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사 안 드려도 된다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제사를 드리고 효과는 영원히 다시 속건제, 속죄제 드릴 필요도 없고 화목제, 번제, 소제 드릴 필요도 없이 예수께서 다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범죄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제사는 안 드리지만 범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거다 이 말씀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이건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해당 없다가 아니라는 것을 굉장히 주의해서 본다면 여기에 한 말씀 한 말씀 특히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반드시 죽으리라. 너희는 거룩해라.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직접적인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고 이제 이것을 성경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거하실 진짜 처소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다 구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이나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부, 내가 거할 초소, 그래서 부부는 어째요? 한 몸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더러운 것을 싹 제물해야 한 몸이 되지, 더러운 것이 남아있으면 끊어지고 백성에서 쫓김을 당하고 죽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들을 어느 한 부분만 잘라서 믿지 말고 성경 전체를 보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는 한 구절 읽어놓고 이것저것 동원해서 자기가 말하고 싶은 의도대로 끌고 가서는 안 돼요. 말씀을 한 권 이렇게 배워서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절 27절입니다.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치라.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까 설명했던 내용들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귀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냐고 반드시 죽이고, 또 주력기 22장 18절에 보면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그랬습니다. 무당을 죽이라 그랬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꼬였던 이 마귀, 용, 옛뱀, 사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을 하는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만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 영생을 얻는다 라고 하는 교훈을 다시 한번 레위기 20장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이런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예습과 복습을 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과연 성경을 보니까 그러한가 라고 확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목사들이 있어서 텔레비만 틀면 기독교 방송하면 목사들이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 말이 성경과 맞는지 맞지 않는지, 저 사람은 설교 잘하는 말이니까 저 사람이 말하는 설교는 다 믿어야 돼. 아닙니다. 성경을 놓고 성경에서 그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고, 제가 가끔 설교하다가 단어도 틀릴 때도 있고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정정하면서 다시 말하고 했지만 또 미처 정정 못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뜻과 내용에 대해서는 틀리지 않도록 해나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별해 주는 것은 성경을 직접 보는 겁니다. 왜? 우리 가운데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그 사람에게 일깨워 줍니다. 간절한 마음과 기도가 있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맥독했다, 마일걷다로 자랑하려고 읽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그 내가 지금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생각하고 읽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교훈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내용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우리를 늘 일깨워 주시고 올바른 깨달음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드리면서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